복음 1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좀 놀라운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 극찬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한테 돈을 받기까지 하면서 파는 그런 상황이고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보고 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쩌다 이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또 지난주에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이 어쩌다 그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추측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으면은 자기 인생을 걸고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되는 거는 진짜 인생 건 거잖아요.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계속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자기가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점점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쏟은 것, 이거 정말 마음에 이제 좀 어떻게 요새 말로 하면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좀 결정타가 된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고 하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함께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자꾸 죽어버리는 무슨 이상한 얘기예요. 이해도 못하는,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유다가 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이제 또 더 추측을 하는 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운신할 수 없는 어떤 그 코너로 몰아붙이면은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추정을 희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최후의 만찬인데 제자들은 사실 최후의 만찬인지 몰라요.
이건 그냥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13절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둘을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따라가라. 이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 계속 만나려고 거기서 돌고 있는 거 아니고 장소 약속 뭐 시간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따라가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한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 먹을 내 객실이 어디냐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이거 지금 누구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디를 딱 갔더니 그 집주인한테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랑 같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장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우리 상식하고는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참 딱딱 준비해 주시는 그게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은 또 아니고 뜻밖의 기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거든요. 저 정말 수련회라든지 뭐 선교 여행이라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거 좀 뭐 날씨 어떻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게 또 딱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막 무지하게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비를 막 주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진짜 막 휘 하면서 시원해지는데 집회가 딱 끝나니까 비도 또 딱 먹고 막 이런 거 별건 아닌데 별건가? 예. 이런 일이 꽤 많습니다. 또 제 친구 이번에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 친구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리저리 해서 쌀이 뚝 떨어지는 그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쌀이 떨어지는 집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쌀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쌀 3포대를 주셔가지고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한 포대는 그 장모님한테 뭘 신세를 졌는지 한 포대 드리고 한 포대는 자기가 먹고 한 포대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갖고 돈이 더 드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돌렸대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중에 기도를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 하고 50만 원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50만 원이 딱 들어온 이게 뭐 한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어쩌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어려운 거 아니까. 근데 딱 50만 원.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엔 3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3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야 좀 크게 기도해. 좀 그러지 좀 말어. 그런데 진짜 큰 일이 생겨갖고 자기 딸이 이제 써야 될 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900만 원 이상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생전에 돈이 안 생기다가 900만 원이 생겨가지고 딸한테 다 쓰고 딴 데 먼저 써야 되는데 기도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한테 생기는 참 뜻밖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월절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식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설날 아침 떡국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조금 신기하죠? 우리는 아침 새벽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 유월절의 시작을 이 저녁에 하는 거예요. 18절 가니까 식탁에 기대 누워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다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20절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열둘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느낄 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반역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반역, 거역은 한 세 부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예수라는 자체, 성경이라는 자체, 기독교라는 자체, 이런 거가 아주 그냥 거부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두 번째 부류는 교회 다니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손 끊었다. 날 좀 놔줘라. 나 이제 손 끊었다. 하나님 없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다. 모르겠다 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는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 끊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문제죠. 사실상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조금 이런 경향이 있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사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랑살랑. 그러니까 기도, 말씀, 이런 게 축복이 아니라 괴롭기만 합니다. 귀찮아요. 힘들어요. 예배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예 떠나기는 좀 그런 게, 옛날에 받은 은혜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내가 이제 이 교회 문화에 젖었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마음은 돌아서 버렸어요. 마음을 돌아서 버렸어요. 이 거역의 이유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몰라요 라고 하는데, 말을 시켜보면 사실은 설명이 많고 뭐가 이유가 많아요. 어떤 것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써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 것도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유다의 역할이 아주 컸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와 같이 아픔이 있더라도 반역하는, 순종을,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봤고요. 또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실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 옆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높아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랑 막 맞짱 떠가지고 박살냈잖아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그리고 부유한 이들과 같은 행동,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 이거 아주 초절정 부자들이나 할 짓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타락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도 봤고요. 또 아까 우리 잠깐 나눈 건데, 자기가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붙이면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을 건너셨고 병자들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거, 이러쿵저러쿵 유다에 대해서 설명과 말이 많은데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 참 안 됐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겠다. 좋을 뻔했다.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하세요. 이야기는 많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이런 거역의 모습이 들 때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또 안타까워 하시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거역이고요. 반면에 순종은 단순합니다. 더 그냥 예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모르고도 예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야, 이게 순종이에요. 모르고도 예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방을 찾으러 갈 때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설계도만 갖고 있는 거지 디테일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못 가요. 야, 너 저기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면은 누가 노란색 가방 메고 갈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방 쓰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말 않고 따라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미 제자들은 순종이 어떤 건지 맛을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떡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냥 예, 순종이 훈련이 됐습니다. 순종은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게 있지만 어떤 순종은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순종해 가는 것이 훈련이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은 그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집주인.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놓아 버렸습니다. 자기 것을 또 깨트린 것이죠. 이 사람 어쨌을지, 이건 뭐 소설은 쓸 수 있지만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혼자 그냥 아무도 안 쓸 방 준비를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식구들이랑 딱 준비를 했는데 캔슬된 상황인지, 아니면은 식구들이랑 다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딴 데로 간 건지, 아무튼 그냥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순종의 훈련인데 어려서부터 커가면서까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뭐 예하라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교회에서는 예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는 순종이 아니에요. 겉으로 예하는 거지 마음속엔 이미 다 거역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예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도 예하고 속으로도 예하면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이런 요청은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든지 뭐 누구를 용서하라든지 이런 요청을 주셨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이 이렇게 좀 착착 맞아야지 이게 내 스타일인데, 물론 하나님이 그 스타일 존중하셔요 보통은. 근데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하니까 어떨 때는 야, 묻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평안을 가져. 넌 지금 필요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화야, 평화. 이런 마음을 분명히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평화를 가지라고 분명히 마음에 주셨으면 그냥 믿고 나는 그냥 평화하면 되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뭘 좀 보여주셔야지 제가 맨날 안달복달. 절대 못 따라간다고.
어떤 사람 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또 어떨 때는 차라리 그냥 선 걷고 안 보면 좋겠는데 얼굴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 주실 때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불순종이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순종과 멀어지게 되고 진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거역으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면 신비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그 제자들 같은 거, 나는 잘 모르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 같은 거, 모르는데 뭐 어딜 가라, 뭐 요런 것만, 그 모험의 순종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일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데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는 것, 귀 기울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 다음은 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순종의 결단.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역을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아요. 애들도 나를 찾기 시작하면 처음 배우는 게 싫어입니다. 안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 싫어와 안해를 깨트리고 나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